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들의 일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겁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의미로 두고 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이 세상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이나 동록은 성경에서 심판을 나타낼 때 상징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안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했습니다. 하늘에 쌓으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로 두고선 안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사는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구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도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교훈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무엇과 같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6장 22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어떤 사람 같은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두고서 예수님은 그 눈은 마치 몸의 등불 같은 것인데 등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수 있는데 등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23절은 땅에 쌓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땅에 쌓는 사람은 눈이 나쁘다 그랬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말하자면은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 눈이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신체가 아니에요. 삶이고 생활을 말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삶이 밝고 생활이 밝다는 뜻이죠. 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일상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느 순간에 실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환하게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만할까요?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는 눈이 좀 편안합니다. 그 전까지는 눈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아침마다 눈이 심하게 충혈이 돼서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에 눈은 못 뜰 정도였습니다. 눈에 안약을 넣어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줄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루에 4잔, 5잔 마셨는데 지금은 오전에 1잔만 마십니다. 눈이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거의 불편하지 않고 눈에 안약도 인공 눈물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넣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눈이 불편할 때는 눈을 깜빡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깜빡이면 눈이 뻑뻑해요. 눈이 뻑뻑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계속 겪다 보면 막 심장이 막 빨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눈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삶이, 생활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누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사는 것은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삶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뭐겠습니까? 어두운 빛.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땅에 쌓는 사람은 빛이 어둡다고 했는데 이 어두워진 빛, 이 빛은 뭐겠습니까? 이 빛은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의 빛이에요. 분별력을 말합니다. 재물에, 부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분별력이 흐리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뜻이죠. 이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성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할 때는 이성은 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성은 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성은 뭐냐라고 말하냐면은 지성은 어떤 사물을 아는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성은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악과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고 살다 보면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고, 또 이성의 빛이 어두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돈에 눈이 멀었구나, 멀어. 눈이 멀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어떤 경우에 씁니까?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돈이 아깝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다. 네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요즘엔 전속살인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인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쳐 죽인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지난 2월 초에도요, 전북 익산에 사는 A씨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결혼에 반대하셨어요. 그날의 대화가 얼마나 심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열을 받아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자기 어머니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결혼을 반대한다고 어머니의 목을 졸라 죽입니까? 재작년에는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아들이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와 의붓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죽이고 의붓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출국해버렸어요. 결국은 잡혀왔지만 말입니다.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숨을 걸고 살다 보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살다 보면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거든요.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의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존재 인간은요. 이성도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양심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실 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이성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슨 관심이 있었던가요? 없었지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눈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살다 보면 영적인 안목이,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눈이 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곽만 흐리하게 보다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시력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고 해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눈이 충분히 밝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희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을지라도 보물을 땅에 쌓고 재물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이성의 빛이 어두운 겁니다. 희미한 거예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빛이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밝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목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에게 조금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생은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동생한테 재산 좀 더 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 몇몇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부모님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했는지 더 많이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생은 억울했어요. 근데 형은 안 주려고 합니다. 동생은 그것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뺏고 싶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죠. 형제 우애고 뭐고 싸워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하나는 살거나 그러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설날 아침에 파주 쪽에 사는 어떤 삼형제가
아버지로부터 2,700평, 2,500평, 2,400평 각각 나눠졌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조금 적게 준 거예요. 큰아들이 이게 억울하게 생각이 돼서 동생한테 너가 더 많이 가진 거 나눠 갖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거절했던 거야. 형이 전날 아침에 총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동생이고 조카들 다 쏴 죽여버렸어요. 15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유산을 뺏어내는 게 좋을까요? 내 권리인데, 내 고난이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삶과 탐심은 물리쳐라. 그것이 너의 권리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형이 기분 좋게 주면 좋았겠죠. 안 줘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겠느냐고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고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눈이 어둡다고 하신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라는 것이죠. 안 주면 어떻게 하는가?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해라. 그래서 네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네가 평안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 터지게 싸울까요?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포기할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일본을 가르쳐서 경제동물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우리가 경제동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동물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돈보다도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돈보다도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형제 우애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거 깨진다고 해도 돈을 가질 수 있다고 돈을 선택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돈에 눈이 먼 것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경남 남해 섬에 가시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마을의 형성에서 살고 계세요. 독일처럼 집을 짓고 삽니다. 그분들은 간호사와 광부를 일하면서 번 돈에 편지집값하고 우표값만 남기고 다 엄마 보내드렸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식구도 먹여 살리고 동생도 공부시키고 또 사는 집 단칸 장만하고 다 그러셨다고요.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형이 취직하면 형이 벌어서 동생들 다 공부시켰어요. 누나가 취직하면 누나가 벌어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살았어요. 돈보다도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독일 마을을 취재한 어떤 텔레비전 기자가 관광온 20대 중반의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남녀 청년에게. 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은 남녀가 대답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벌어서 엄마 드려야 됩니까? 왜 내가 벌어서 동생도 공부 시켜야 됩니까? 자기들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가치 두고 살았어요. 가족, 형제, 우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형제 우애보다도, 가족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돈입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사는 것이죠. 전에 제가 부목사로 취무하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경 교수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60대 장로님부터 20대 청년들까지 한 40명이 모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르쳤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열거해놨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짓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도 뭐도 죄였어요? 토색도 죄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도 토색은 죄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한 장로님과 한 집사님이 반짝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속여서 너무 많은 이득을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탈취한다는 뜻도 있는데 상글에서 이 말은요, 지나친 애누리예요. 지나친 애누리.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을 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얼마나 붙여야 됩니까? 10배, 100배 붙여도 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토색이에요. 그 물건을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배, 100배 붙여봐도 되는 거예요? 폭리지요, 폭리. 나쁜 자본주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토색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일지라 해도 적당히 이득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폭리를 취합니까? 그걸 죄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요? 그게 왜 죄냐고요? 돈에 눈이 먼 겁니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보물의 최고의 가치를 두니까. 보물을 땅에 쌓고 사니까.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뇌물을 받는 것은 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역시 이런 사람도 뇌물을, 보물을 땅에 쌓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출세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재물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장래터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